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아멘. 3월을 앞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에 잇대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신비롭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넥타이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메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려고 뒤로 나왔더니 아내가 와서 넥타이 큐빅이 너무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강단에 설치한 이 침튀김 플라스틱 방지막의 반사까지 더하여 심란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대신방을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맨 넥타이의 큐빅이 반짝거리면 설교를 듣는데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목사의 넥타이는 설교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곤란하겠지요. 강단의 모든 것은 예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신방 후에 아내와 함께 제 넥타이를 살펴보았더니 큐빅이 박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큐빅이 박힌 화려한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된 일인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나 아내가 직접 골라서 산 넥타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넥타이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마 2005년부터인가 보석 넥타이라고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넥타이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일로 반짝이는 것이 결혼식과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에 제격입니다. 결혼하는 분들이 제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좋게 보였던지 또는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던지 대부분 그런 종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물하신 분을 생각해서 바꾸기가 조심스럽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예의로 여기고 사용하니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또 그런 종류를 선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 그런 종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어떤 넥타이를 매느냐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광고를 하고 아예 사시사철 검정 넥타이만 매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알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평상시에 맨투셔츠를 즐겨 입는 것은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으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교회력의 색깔 정도를 맞추려는데 반짝거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전혀 또 엉뚱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설교자의 넥타이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이 말을 듣고부터 나서 비로소 넥타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듣고 나면 또 보인다는 것입니다.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질문을 받고 생각하니 모르겠습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 답답한 것 같고 꺼내놓으니까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었다 꺼냈다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물도 아닌 곳에 마음이 머물러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보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아바림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바림 산지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간 산 봉우리에 올라가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백성에게 예배에 대하여, 서원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 도피성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을 보복하는 사람을 피하여 갈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정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무려 4번씩이나 너희를 위하여 라고 강조합니다. 도피성을 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중해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를 가리킵니다. 잘못은 잘못인데 모르고 지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법으로 하자면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즉 과실을 가리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 사람을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런 사람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고 일단 도망가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지와 부주의로 범한 죄일지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죄와 허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좀 여유를 갖고
정상을 참작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개인이 개인에게 보복하는 사적인 형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피해의 보복이 가족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의무로 지고 있는 보복자에게서 일단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피해 복수로 또 다른 생명을 헛되이 사라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은 즉시 그 장소를 떠나 주저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속히 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시 도피성 제도는 실수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재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도록 율법은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릇 살인한 자가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보복하는 사람을 피하여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 사람을 죽게 한 그 일이 정말로 실수로 한 일인지 고의로 한 일인지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임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일부러 한 일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면 도피성에 피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실수였다고 확정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무르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이 정하고 있는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임시로 거주하는 이방인이라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모든 생명이 한결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은 오늘날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81-6번지 SKC 들어가는 입구 선화 사거리의 왼편에 솥대공원이라는 아주 작은 녹지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바람에 돌아가는 팔랑개비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이름대로 하자면 팔랑개비가 아니라 솥대가 있어야 합니다. 솥대는 우리나라 삼한시대의 소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한시대의 소도는 오늘 말씀에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장소인데 매우 신성한 곳으로 여겨 제사에 참석한 자는 죄인이라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동 솥대공원은 어느 시민단체에서 만든 것이고 토끼장이 있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담장을 쌓고 철조망을 얹은 저택을 도피성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0년간은 권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도피성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도피성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할지라도 정식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결과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것이 밝혀지면 죄의 벌을 받아야 하고, 실수였다고 판결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머무르게 된 사람은 언제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실수로 사람을 해치고 도피성에 머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를 매우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등이라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건강하여 오래 산다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영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을 마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의무 기간을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년까지로 정해놓지 않고 얼마를 살지 모르는 대제사장의 목숨 길이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기한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연결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의 죄도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도피성에 머무는 것도 은혜지만 그 도피성에서 나가는 것도 은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도피성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릴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들여 백성의 죄를 해결하였는데 예수님은 흠 없으신 자신의 몸을 들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그림자였습니다. 도피성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실수라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데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죽는 대속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그림자에 불과하였으나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의 역사 속에서 예배당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당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당 그 자체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자 사막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사막여행을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대답은 불타는 듯한 태양, 마실 물이 없는 갈증, 말을 건넬 사람이 전혀 없는 고독함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고 하지요.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신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신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파괴한 것은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가신 이유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신발을 벗고 신발 안에 있는 모래를 털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은 작은 일로 생각하였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너무 심각하게 여겨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쩌면 신발 속에 있는 모래를 털어보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는 그때는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신뢰하라, 기대하라, 감사하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저희들이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가는 걸음을 멈춰야 할 때 그것 때문에 잠시 길을 멈추고 길을 살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